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내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전쟁과 그 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는 바로 앞장에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결과가 있는 그 후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큰 성,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이제 하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경배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무리는 다른 무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쁨과 또 그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심판이 이미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힘들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 이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들이 무너지겠습니까? 하였던 성도들에 대한 기도, 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고, 계속해서 연이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안에서 허다한 무리들,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당연히 그들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있게 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되고 진실된 그 심판 속에서 음녀를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음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당연히 심판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행실 때문이고, 종들의 피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무리들이 또 나오는데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서의 앞에서 허다한 무리는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데, 여기서 24장로와 그 생물들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며 그 할렐루야에 대한 성격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주님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성격을 가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분명하게 진실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할 때에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찬송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앞에 허다한 무리들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신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심판대에 있는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허다한 무리와 같은 큰 음성이 계속해서 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시작될 텐데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한 누구인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켰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은 이것을 기록하며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을 따라갔던 그 길을 걸었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옷이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된 성도로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무리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평생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까지는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박해에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그 등불, 그 기름을 준비하며 그 신부의 잔치에 참여하였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옳은 행실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신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으로서 짐승과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치르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 환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있었던 임금들과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된 그 사람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영원토록 승리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과 그 성도들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묘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며 그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7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어린 양의 신부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행하실 때에 그 백마를 타고 이 땅에서 전쟁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있었던 성도들도 동일하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전쟁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끝나게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앞에 있었던 혼인잔치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며 영원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 끝이 죄로 인한 심판,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하였던 자들도 결국 유황불 붙는 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때에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더욱더 적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과 동시에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당한 그 고난, 힘듦,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셨던 그 힘듦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통하여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예수님의 아내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과 인내로 견디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그 찬양, 그 마음의 고백을 또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